여러분, 만약 여기에 조는 사람과 자는 척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굴 깨우시겠습니까? 여기 내가 가르쳐 줄 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수첩에 적어놓은 문구를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는 교회는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교회는 절대 못 깨운다.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아는 척하는 사람 아마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여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등장합니다. 5절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하고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8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보시면 22장에 다 가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명 다데오로 알려진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가 공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연설인데 이 고별 연설의 가장 중요한 총주제, 가장 중요한 주인공,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한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참 족하겠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데오로 알려진 또 다른 유다는 세상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질문에 우문현답과 같은 귀한 말씀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여기서 이렇게 온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주님이 보여주십니까? 도마의 고민,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하게 보입니까? 빌립의 질문이 우리 질문이죠. 세상과 우리가 확연하게 다른 증거,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다르죠? 다데오의 고민,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믿는 자에게 생일과 같은 날이 되겠고 또 교회에도 교회의 생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성령은 누구신지 우리는 마치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데오처럼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을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그토록 내가 바랬던 그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건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도마와 빌립과 다데오에겐 예수님께서 고별 연설하시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멘붕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앞이 캄캄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인지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중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은 두 개의 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2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들이 소개되었습니다. 13장부터는 순환의 책입니다. 특별히 2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고별 연설이에요. 그 다음 18장, 19장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 20장부터는 베드로가 다시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얘기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른다는 거예요. 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배너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로마 시대를 배경하고 있죠. 그 주인공 배너에 양아버지가 있잖아요. 집정관을 하는 그 큰 후견인입니다. 그 아버지 덕에 배너가 이제 큰 도움을 받습니다. 큰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양아버지가 배너를 옆에서 든든히 지켜줍니다.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미련함을 그 옆에서 지혜로 다 메워주시고, 제자들의 무능을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능력으로 다 메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고별연설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같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다른 보혜사지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이 아니에요. 훨씬 더 더블이에요. 곱백이에요. 예수님은 3년 계셨지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 주님이 가셔야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성령 이해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리면 그거 가지고 지금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더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주셔서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더 좋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령 이해입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살 때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버네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
그 성막을 가장 중심에 짓고 그리고 자신들의 천막을 지파별로 그 주위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면 다 모든 천막을 걷어서 성막도 걷고 그리고 또 다시 정착하는 곳에 가서 성막을 제일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둘러서 사는 겁니다. 이제 왕국 시대가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팰리스, 왕궁에 삽니다. 그때 성전을 짓는 거예요. 템플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집니다. 이제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할 때 교회 건물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교회 건축이죠. 성전 건축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오늘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오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의 역사가 더 편만하게, 더 넓게, 더 강력하게, 더 깊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성령의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포함한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성령 이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이해는 성령을 다양한 은사로도 설명하시고 설명의 열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로도 얘기하시고, 무엇보다도 바울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밝혀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누가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뭔고 하니 복음 전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뜨거운 불 이런 거 좋아해서 라면도 신라면, 매운맛 좋아하고 고추장 좋아하죠.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손을 들고 목사님 초장이 붉은 초장이지 왜 푸른 초장이냐고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은 뜨거운 불바다 그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이 뭐예요? 6월절에 모든 방언을 하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서 각각의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간이 대낮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 한밤중에 불바다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말로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성령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요이 땅 하면서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오순절 전인데. 요한의 이해는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귀한 보혜사를. 특별히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로 똑같은 보혜사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로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도마와 빌립의 질문. 성령이 예수님이 가셔야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데오의 질문은 이 성령이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세상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질문도 소중하고 빌립의 질문도 소중하고 다데오의 질문도 너무 소중해요. 도마와 빌립은 그때 미처 몰랐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이 떠나셔야 오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도마와 빌립과 다르죠. 그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가 그 당시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다시 오실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길을 도마와 다르게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은혜죠. 빌립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빌립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과 다르게 누리는 성령의 은혜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다데오의 질문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데오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적어도 다데오에겐 우리와 세상이 분명히 달랐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 우리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변질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왜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믿음의 현실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오직 믿는 이에게만 주신 성령,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거로의 회귀가 회복이 아니잖아요. 이전처럼 성도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면 그게 회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회개는 회복이 아니죠. 정말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도마의 질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도마와 다르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빌립의 고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 물었던 다데오처럼 그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마와 다르게, 빌립과 다르게, 그리고 다데오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백조로 태어났지만 그만 오리로 살아갔던, 오리가 되어버렸던 그 동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추운 겨울을 어찌저찌 보낸 후에 이제 새해 밝은 어느 날을 맞습니다. 여느 때처럼 슬픈 얼굴로 강가의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못생긴 오리 새끼는 간데없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잘못 봤다 싶어가지고 몇 번씩을 다시 들여다봐도 강물 속엔 백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원컨대는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어와 강물처럼 흘러와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강같이 흘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도마와 빌립과 다데오에게 주님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손길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